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박국, 오늘부터 묵상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박국 1장인데요. 우리 하박국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의를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걸음에 나타나는 굶주림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쏜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달려온다.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흙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주님께서 백성들을 바다의 고기처럼 만드시고 다스리는 자가 없는 바다 피조물처럼 만드시니 악한 대적이 낚시로 백성을 모두 낚아 올리며 그물로 백성을 사로잡아 올리며 쟁이로 끌어모으고는 좋아서 날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그물 덕분에 넉넉하게 살게 되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물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쟁이에다가 항을 살라 바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 나서 곧 이어 무자비하게 뭇 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오늘부터 하박국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하박국은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지금 본당에 계신 분들 몇 면을 보니까 구약 하심을 거의 다 하셨던, 거의 다가 아니라 다 하셨던 분인데요. 구약에 있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죠. 솔로몬 이후에. 그리고 여로보암과 이제 르호보암으로 갈라집니다. 정통 왕조는 남유다 쪽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고 계속 아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왕조에 따라
그리고 마태복음이 이제 그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왕조의 끝에 누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자, 지금 이 하박국은요, 남유다 말기에 사역을 하던 선지자입니다. 자, 그 말기 때에 가장 혼란기로 접어드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시야의 죽음입니다.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제가 하심탐사할 때 설명을 드렸죠. 괜히 이유 없이 쓸데없이 그 애굽과 전투를 벌이게 되고요. 그 전투에서 요시야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유다는 극심한 혼란기로 들어가게 되죠. 남유다 백성이 우왕좌왕합니다. 왜냐하면 요시야는요 3대 선왕 중에 그리고 그 시기에 정말로 대단한 왕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노력했고요. 율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고요. 그다음에 우상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갔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왕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린 겁니다. 국가적인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남유다 백성들이 왕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하스라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이 네 번째 아들을 왕으로 내세웠지만 그 애굽이 전쟁을 마치고 저 바벨론과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것이 못마땅했죠. 그리고 여호와스는 3개월 만에 폐위됩니다. 끝납니다. 그리고 세운 왕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그 이후에 11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요. 여호야김은요,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봤던 것처럼 아주 포악한 왕입니다. 예레미야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박국이 마침 그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때에 사역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하박국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와 하박국은 약간 다른데요.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냐면 애통의 언어가 많아요. 애통의 언어가 많은 애통의 예언자인데 하박국은 오늘도 우리가 읽었지만 어떤 언어가 많죠? 의심의 언어가 많습니다. 의심의 예언자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이 뒤에 붙어 있잖아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예언자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은요, 우리가 읽다 보면 물론 나중에 가면 변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 분노의 예언자예요. 그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그냥 투항해라 라는 메시지였지만 하박국은 어떤 마음이 더 강하냐면 바벨론을 향해 저주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같은 것을 보지만 다른 양상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이제 점차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하박국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도대체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길래 이 하박국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나? 자, 여러분들 2절과 4절을 이렇게 묶어버리시고요. 내부적 상황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내부적 상황. 누가 통치였다고요? 여러분들 메모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여호야김입니다. 아마 지금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순서대로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조금 불안하긴 한데 순서대로 읽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다 이제 아시죠? 여호야김 때 제가 넣었던 본문이 있습니다. 여호야김 설명할 때 갑자기 넣었던 본문이 예레미야 22장을 갑자기 툭 넣어버렸어요. 역대하 여호야김을 읽다가 갑자기 제가 예레미야 22장으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때 왜 넘어갔죠? 그 여호야김 때의 예레미야의 관점으로 보이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잠깐 보실까요? 그때가 도대체 어떠했길래 하박국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지금 하박국은 처음에는 내부적인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에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말하다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책에. 제가 13절부터 천천히 읽죠.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진지어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버지가 누굴까요? 그 선왕이었던 요시야입니다.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누군가요? 요시야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을 알았던 요시야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누구의? 여호야김. 지금 하박국이 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호야김 왕 때 예레미야 선지자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리고 하박국도 이것 때문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박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하박국 입장이라면 누구를 봤죠? 바로 좀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시야라는 좋은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파괴시켜 나갔던 그 요시야 왕은 갑작스럽게 전쟁에 나가서 죽고,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더니 애굽에 와서 그냥 폐위시켜버리고 세운 왕이 여호야김, 이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의 포악함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나라인데? 언약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여호야김의 어떤 그 시대적 상황이 아니라 여호야김은 이런 일도 행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36장을 보시죠. 우리가 최근에 봤던 예레미야 큐티를 했죠. 수개월 전에. 그때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입니다. 36장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36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36장 앞에 보면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낭독하고요. 또 바룩이 고관 앞에서 두루마리를 낭독하는 장면이 앞에 있고,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여러분들 소제목으로 뭐로 되어 있냐면 왕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한다? 태운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태워버립니다. 자, 23절 보시죠. 여호대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호야김이 이랬던 왕입니다. 27절.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해라. 자, 그러면서 3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니라. 그 밑에 여러분들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호야김은 어떤 왕입니까? 아버지와는 달라요. 하박국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그게 바로 2절과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밑줄을 적어놨는데 강포로 말미암아, 강포, 3절, 죄악, 그리고 폐역, 그리고 겁탈, 강포, 3절에 있는 변론, 분쟁, 그 다음에 4절에 있는 밑줄 쫙 꺼놓으시면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 이게 어떤 거예요? 여호야김 통치 시대 때의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럽니까? 라는 거예요. 내부적인 상황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5절 동그라미를 저는 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뭔가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네요. 자, 우리 구약하셨던 분들은 내용을 이미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거 다 잊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며 때로는 어떤 분노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통 어떠한 식으로 대답하실까요? 그래, 내가 그에 걸맞는 선한 왕을 하나 세울게.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그에 걸맞는 선한 왕을 세워서 내가 이 나라를 회복시키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죠. 어떻게 이런 나쁜 왕이 우리의 왕입니까?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도 막 한쪽에서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이런 왕이 우리의 왕이 됩니까?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강포와 폐역이 있고
말씀은 불살라버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 왕을 없애버리고 정말 거룩하고 선한 왕,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왕을 세울게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말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대답은 정말로 엉뚱한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얘네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겁니다. 어디에 그 키포인트가 있을까요? 그 표현이. 하나님조차도 야, 얘네들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느 본문에서? 5절입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다음 장 큐티 본문 보시면 145페이지 큐티 배움방에서 하나 샘플이 나오죠. 거기에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을 묵상한 이분의 포인트는 어느 단어로 표현되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맨 마지막 나의 기도 부분에서 4절에 4번에서 잘 따라오고 계시죠? 145페이지. 예, 저는 어디다 표시해놨냐면 충격적인 일입니다. 맞아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뭐라고요? 예, 자기에게는 어떠한 충격적인 일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그러면 무슨 충격적인 어떤 대답을 하시나 라고 봤더니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뭘까요? 자, 6절 보십시오.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 밑줄 거놓으시죠. 바벨론 사람들이죠.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너희 가운데 내가 행할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왕이 우리의 왕이 돼가지고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저 잔인한 민족을 내가 세울 거야. 그들이 와서 뭔가 행할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내부적인 문제가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저런 목사가, 저런 집사가, 저런 어떤 리더가 있습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 대답하시죠. 그래, 내가 좋은 리더 보내줄게가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외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심판하신다, 이런 메시지가 오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뭐 좋은 목사가 온다, 뭐 좋은 리더가 온다, 좋은 어떤 사역자가 세워진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엉뚱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외부의 어떤 강력한 폭력적인 자가 와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세우신 공동체라고 믿고 있었는데,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포악한 어떤 폭력적인 자가 와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이 이야기를 듣고 더 힘든 거예요. 지금 내부적인 저 왕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포악과 겁탈과 강포가 변론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정의는 완전히 다 꺾였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잔인무도한 이교도 그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 언약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12절 선지자가 이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절과 4절은 뭐라고 표시를 해놓을 거예요? 묶음을 해놓고 내부적인 상황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6절 12절부터 17절까지는 무엇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까? 2절부터 4절은 내부적인 문제로 불평하는 거였다면 그것들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도 이상하거든요. 믿지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부적인 상황을 두고 또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그래서 12절 선지자가 이르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밑줄을 좀 거놓으시죠. 13절 어찌하여, 그리고 14절 어찌하여, 그리고 사실 앞부분 내부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하박국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3절 어찌하여, 그리고 2절 어느 때까지리까. 어찌하여, 그리고 어느 때까지리까. 어찌하여 방관하시며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벌레 같게 하십니까?
마지막 17절. 이렇게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친 것이 옳습니까? 그 폭력적인 이 잔인무도한 이방인 이 바벨론들이 이렇게 문 나라들을 계속 멸망친 것이 정말 옳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 보십시오. 그물 덕분에 넉넉하게 사니까 그 그물에다가 고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쟁이에다가 향을 발라 바칩니다. 이런 이교도들이 뭇 백성들을 다 이렇게 멸망시키고 다니는 것, 그리고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에 막 도취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정말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벨론 입장도, 하박국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여호야김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로 인한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잔인무도한 바벨론을 일으켜 세우셔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되겠어요? 그러니 5절에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이 모든 과정들과 또 학자들이 이제 하박국을 볼 때, 물론 하박국은 예레미야와는 다른 애통의 언어가 아니라 의심의 언어였고, 눈물의 예언자가 아니라 분노의 예언자라는 어떤 그 구분을 두고 바라보긴 하지만, 사실 이 하박국에게 있는 좀 소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적인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계속적인 질문. 여러분들, 이 질문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죠.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향해 질문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됩니다. 이 질문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질문조차도 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분명히 기도할 때인데 기도도 못해. 그리고 막 울어야 되거든요. 지금 울어야 될 때고 부르짖어야 될 때인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 반응도 없고 말씀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혹 들려진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고 웃어야 될 때 웃지 못하는. 여러분들, 이것을 묵상하는데 욥기 본문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 땡스기빙 때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수요일 본문 함께 보실까요? 수요일 본문. 수요일 본문에 보면 이제는 16절 이렇게 시작되죠. 근데 그 이제는이라는 표현이 사실 언제부터 등장하죠? 30장 1절 그러나 이제는, 그리고 30장 9절 그냥 이제는, 그리고 30장 16절 이제는. 자, 왜 이제는이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29장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29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욥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과거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던 때. 그리고 맹인의 눈도 되고 저는 자의 발도 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의 송사로 돌봐주던 정말 복된 삶이었다고요. 29장은. 그거를 회상하죠. 근데 30장으로 가면 완전 전환이 벌어져요. 어떤 때? 비통함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욥의 언제? 현재가 되는 거예요. 29장이 욥의 과거의 복된 삶이었다면 30장은요 욥의 현재인데요. 너무나도 그와 정반대의 양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과거에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았다가 갑작스러운 고통을 직면한 사람 앞에 튀어나오는 첫 번째 1차적 질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신자건 불신자건 상관없이 예전에 잘 나갔어. 그리고 너무나도 평안했고 너무나도 복된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전혀 다른 상반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사업이 망했다든가 아니면 자녀의 욥처럼 죽음이라든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 앞에 딱 놓여있는 인간이라면 신자건 불신자건 어떤 1차적 질문이 튀어나올까요?
그 질문은 바로 이걸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신자만이 할 수 있는 질문도 아니에요. 욥만이 할 수 있는 질문도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데 욥도 사실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질문에만 머물지 않았다라는 것이 수요일 본문의 저 개인적인 묵상이었다. 여러분들 1차적인 질문에만 머무르는 자는 항상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묵상을 한번 해보죠. 그 1차적 질문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삶에 어떤 태도만 나올까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도대체 지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 질문에만 계속 머물렀다면 어떤 태도가 나올까요? 상황에 대한 불평, 또한 그런 상황을 가져다 준 사람에 대한 불만, 계속 그 안에서만 멈추는 거예요. 끊임없는 반복적인 불평만 나와요. 다 남 탓, 상황 탓인 거죠. 근데 이 욥은 그 1차적 질문에만 머무르지 않더란 말이에요. 자, 수요일 본문 보실까요? 20절. 대답하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는 1차적 질문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욥은요, 그 2차적 질문으로 넘어가는데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2차적 질문으로 옮겨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20절 초반부에 있습니다. 저는 거기를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르짖음이 있는 자는 2차적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부르짖지 못한 자는요, 이 2차적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르짖지 않았는데 하나님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자기가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2차적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욥은요, 고통 가운데 1차적 질문 하죠.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라는 1차적 질문도 던지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더 깊은 2차적 질문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과연 우리는 부르짖는가? 사실 주위에서 여러분들 누구를 염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얘기하면 꼭 목사님은 내 얘기하는 것 같아,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자기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면 분명히 지금 기도할 때예요. 사업이든 직장이든 뭐하든. 근데 정작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내가 정말 그렇게 부르짖는가라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2022년 사역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어떤 결정을 두고도 내가 확신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것처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지라는 상황이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부르짖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아니면 나는 여전히 1차적 질문에 그냥 매여 있는가? 왜 벌어졌지? 저 사람 때문인가? 왜 저 사람이 저래가지고? 이 상황은 왜 나한테 주어지는가? 그럼 계속 어떻게? 사람과 상황에 대한 불만만 끊이지 않아요. 근데 2차적 질문으로 가는 자는 어떤 일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자리가 깊어집니다. 설사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그 수요일 묵상에 있어야 한번 보십시오. 이찬수 목사님 글을. 아프리카로 달려가야지만 사명이 감당하는 게 아니라 뭐다? 내게 주어진 무거운 현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겨내려는 모든 몸부림이 사명 감당이다라는 거예요. 몸부림이. 그 몸부림이 뭘까요? 바로 그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었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부르짖은 자만이 2차적 질문으로 나아가고 2차적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고요. 오늘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하박국은 어떤 질문을 던졌던 자일까요? 그냥 단순히 여호야김에 대한 원망으로 끝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부르짖었던 자가 바로 하박국이라고요. 예레미야는 애통으로 부르짖었고 하박국은 약간의 분노의 스타일로 부르짖었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이 하박국은요, 하나님 앞에 2차적 질문으로 나아갔던 자예요. 어떤 것을 통하여? 부르짖음을 통해, 질문을 통해, 기도를 통해
간구를 통해 나아갔던 자예요. 여러분들 하박국 끝에 가보면 남유다가 막 회복이 됩니까? 안 돼요. 회복 안 돼요. 그런데요, 그 부르짖음을 통해 2차적 질문으로 나아갔던 하박국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기도한다고 응답이 됩니까?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기도한다고 응답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그 어려움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그 2차적 질문, 그 간구를 통하여, 부르짖음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2차적 질문, 그 가운데 나아가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박국은 무엇을 봤을까요? 하박국은 처음에는 계속 무엇을 봅니까? 바벨론의 악만 봐요. 저렇게 악한데 어떻게? 바벨론의 악함만 봐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바벨론의 악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요. 근데 그것이 그냥 되지 않더란 말이에요. 부르짖음을 통한 그 아주 중요한 2차적 질문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얘기하죠. 하나님께 막 그렇게 따지듯이 묻는 것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수요일 본문에서 보면 나중에 나와요. 그 뒤에 보면 애통이 있고요. 30장 31절을 보면 통곡이 있고 애곡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뭘까요?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것. 나오미의 얘기도 했었잖아요, 우리가. 애가. 시편에서 나오는 애가의 포션은 더 많다. 50%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받아들이시죠? 신앙으로 받아들이신다.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회복될 때 어떤 그림을 봐요. 어떤 그림일까요? 완전 무너집니다. 내 끈질겼던 자아가 무너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눈물이 아니라 정말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연약했구나. 내가 그동안 무지했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항상 한결같음은 있거든요. 근데 그 한결같음이 오히려 신앙의 독이 되더라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꾸준한데 그 꾸준하며 오히려 껍질을 깨지 못하는,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창조적인 깨뜨려짐이 있어야 되는데 깨뜨려지지도 않고 한결같아. 근데 하박국 뭘까요? 거기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부르짖음을 통한 2차적 질문으로 나아가고요. 욥도 마찬가지로 30장에 보면 1차적 질문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부르짖음을 통한 2차적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큐티 나눔을 할 때 우리 남성들 그 애탐이 있죠. 기도에 대한 애탐이 있고 더 성장하려는 어떻게 보면 그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그 부르짖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2차적 질문을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여 문제 해결보다 더 우리에게 급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관점이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희자매님, 동민 집사님 또 한국에 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지금 알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진희 성도님 또 동민 집사님 그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 아픔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 공동체를 포함해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몰라요. 계속적으로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수요일날 응답되지 않는 그 탄식이 애곡과 통곡이 되지만 결국 그 부르짖음을 통해 2차적 질문으로 더 깊이 나아갔던 욥처럼, 그리고 오늘 토요일 본문 이해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 깨달음을 구하는 반문, 그 부르짖음을 통해 그 2차적 질문으로 나아갔던 하박국처럼 우리 안에 단순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런 상황이 도대체 어떤 거야? 라는 1차적 질문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그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질문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 정말로 정확하게 부르짖음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 2차적 질문이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시선 가운데 정확하게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동안 하박국을 저희가 묵상할 건데요. 이 하박국에 정말 애통함이 있죠. 때로는 분노도 있습니다. 여호야김이라는 그 왕의 그 패역함과 강포들을 바라봅니다. 왜 이런 일이 도대체? 그러나 이것들을 향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죠. 부르짖음을 통해 또 하나님께 질문을 구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본전도 받지 못해요. 오히려 잔인무도한 그 이방인, 그 바벨론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잖아요. 이 더 힘든 거예요. 우리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솔루션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솔루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솔루션, 오늘 뒤에 부분에 나오는 그 묵상 샘플에 나오는 그 충격적인 일, 그 다음에 이분이 얘기한 놀랄 만한 일을 통해서 뭘까요? 결국 나를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남유다를 만드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물론 바벨론에 대해도 관심이 있지만 그 남유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남유다를 다루어 가십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속에, 놀랄 만한 사건 속에 나를 다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해요. 정말 내가 다룬받아야 되는데 항상 얘기합니다. 직장에 누구 때문에 어렵고 누구 때문에 상황이 어렵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다루기를 원하시는데 바벨론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 얘기만 하고 있고 내 동료 직원 얘기만 하고 있고 옆에 사람 얘기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다루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다루기를 원하시는데, 이러한 그 마음이 부르짖음을 통한 2차적 질문을 통해 우리 안에 정말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